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좀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익숙해 있으면 사실 잘 이제 잊어버리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 신기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느 목사님은 예수 안 믿을 때 막 교회 예배당 그 뒤에 가가지고 소변 보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가? 분명히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내 의지로 교회에 온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죠,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 안에 무슨 일이 났는가? 어떻게 오게 됐느냐?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왔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자기 경험의 세계로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믿었다 라기보다는 믿어졌다. 근데 믿어지게 한 게 왜? 이 설명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새로운 전환점에 이 14장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죠. 절대적 의지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3년 동안 그분이 떠나신다는 것. 자,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6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자,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절망적인 사건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16절에도 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이 끝나심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그러면 성령이 누구이시기에 내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이제 한참 앞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뭐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지를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8장 16절에도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 인간으로는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믿게 하셨다는 것.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육의 사람으로는 성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 때 그 정상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가장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한 제자들은 근심 속에 두려움에 떨려 있는데 주님은 이제 떠나셔야 하는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성령이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똑같은 종류의 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도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 돕는 분이다. 곁에서 돕는 분이다.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처럼 부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부림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와 더 강력한 결속을 시켜줄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는 육체를 입고 계심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좋은 점은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단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좋은 점은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 자, 보혜사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진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 확인한 것은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아무리 깨달아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다. 성령이 돕지 않으면 마치 엔진이 없는 자동차 오딱 같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내 마음과 따로 노는 거죠. 그게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죠. 만약에 로마서가 7장까지만 끝났다면 우리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요. 이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새로운 대자유의 헌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이렇게 바꿔놨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성령을 주님이 약속하기를 18절 이렇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인하여 불안해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시며 떠나지 않는다.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결코 홀로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병상에 홀로 있다 해도 혼자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혼자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나를 떠나도 성령은 우리를,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는 이론과 지식의 설교가 아니고 경험을 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최고의 위로자예요. 최고의 카운셀러예요. 가장 놀라운 치유자, 힐러예요. 성령은 우리를 치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깊은 위로, 완전한 위로. 그래서 여러분 1절,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성령의 오심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성령의 위로는 단순히 어깨를 다독여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은 결속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그 평안을 약속하죠.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17절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어디에요? 너희와 함께. 어디요? 너희 속에.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 그러나 어떤 때는 함께 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신의 감정으로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해도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느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느낌과 감정에만 몰두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신 것, 예배 안에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예배로 살아가고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매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매일 파티를 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성공적으로 돌아가는데도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고독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죠.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뼛속까지 쓰리게 하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병이 되죠. 외로움은 생각보다 지독한 병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외로운 일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외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밀려오는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배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을, 이 인간적인 외로움을 인간적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과 함께 하실 때 시련과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이 복을,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령은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흥미로운 책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라도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박박사라 해도 전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해서요, 그는 육의 세계에 묶여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예수님은 소통이 되지 않은 걸 느껴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에게 진리는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진리에 대해서는 캄캄한 시대. 성경을 머리로만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내려놓아야 되죠. 여러분, 공부를 하면 나도 모르게 오만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물론 많이 공부하면 겸손해지는데 웬만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오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건 다릅니다. 영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육은 무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성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지성의 끝은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영국의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한 무신론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에 대해서 매우 비이성적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손에 잡히지 않는 막연한 실제예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심을 그는 느꼈어요. 그러나 그는 지성의 힘으로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결국 무너지죠. 하나님의 다가오심 앞에 자기 이성의 체계가 무너집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도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죠.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지성으로 버틸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밀고 오시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그는 기독교 편에서 무신자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 아는 알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선명히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요, 이 설교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지성이 아니고.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성령은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적 의욕만으로 가지고 접근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요, 성경이 온통 흙으로만 가득한 책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하죠. 깨달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깨달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오해를 해요. 성령이 무엇인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은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은 사상과 철학적 이론을 넣어놓는 것이 아닌데, 성경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태도로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딴 게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은 재앙이 아니고 기근이 아니고 말씀의 기근, 말씀이 더 이상 잘 들려지지 않는 시대,
엘리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게 그 시대의 재앙이었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떨어져도 말씀이 닫히면 길을 잃고 결국은 방황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빈곤의 특징은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말씀의 종들이 희귀해질 때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임함에 호련히 갑자기 그 방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120문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이전과 전혀 같은 사람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도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바뀐 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마침내 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거예요. 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를 만든 것은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신자가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알아들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능력,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이 기도의 능력,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시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성령이 이끌어 하시는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성령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속에 일상적으로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면 일상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믿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성령과 함께 매일매일 민감하게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분의 인도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기이하고 놀라운 그리고 초월적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깊이 다시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고 인도를 받는 성령과 함께 걷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실패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성령과 함께 또 다른 차원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